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잠언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제사님 몇 분이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요즘 잠언서 말씀 때문에 삽니다. 그러더라고. 잠언서 말씀 때문에 요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로운 삶이 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때문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조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관리하는 거죠. 영성도 관리하고 지성도 관리하고 내면의 모든 세계를 관리하면서 또 육체의 건강도 관리하고 또 모든 관계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용하거나 또 무리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작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면서 몇십 년 만에 만나도 그 관계가 불편하거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아니라 원만하게 관계를 가지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알아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의 어떤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아끼고 배려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나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다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면,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다리든 섬기든 그리고 품든 용서하든 축복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고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나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긴장하게 만들고 늘 분열하게 만들고 늘 싸움박질하게 만드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것은 모든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 원만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샬롬으로 평화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루어갔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 속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늘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대사회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속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세상에 가서는 전혀 이렇게 사명의식이 없이 그냥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마셔야 되니까 마시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언제나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대사회적인 문제를 잘 그렇게 감당해 가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언데, 우리 모두 살아갈수록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 30년 믿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생활해 가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관리해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투자를 잘못해서 또 잘못 빌려줘 가지고 잘못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의도치 않게 실패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경제권을 잘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해서 보다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본질을 놓치거나 잘못된 삶을 살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보증을 서거나 담보물을 이렇게 잡혀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잡히거나 그 사람에게 붙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과 배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오죽 급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담보물을 잡혀서 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렇게 보증을 좀 서다오. 당신이 보증을 서줘야
내가 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든지 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랑과 이 말씀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정말 급하면 담보를 좀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보증도 부탁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교회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누구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왜 내가 교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보증 써달라 그러고 담보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협조해달라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할 수 있으면 이웃을, 약한 이웃을 돕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 원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 대상은 그런 정말 순수한 선한 의도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정말 필요한, 긴급하고 정말 급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담보나 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기와 친숙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담보물을 요청하거나 보증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악의적으로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투자로 말미암아서 마치 한탕주의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담보물을 요청하거나 보증을 서라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거나 잡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담보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참 연락이 없다가 간만에 연락 와가지고 누님, 형님. 어떤 성도는요 울면서 흐느끼면서 목사님 3천만 원만 좀 지금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한 의도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급하고 선한 사람과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인들 간에 담보를 요청하거나 보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탕주의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담보를 요청하거나 그리고 보증을 요청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잡히거나 거기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잡히거나 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의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피해를 입히고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사로잡거나 접근해 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알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동생 목사 교회가 이 문제에 걸려서 여러분 거의 15명 정도가 이 문제에 걸렸어요. 당회원도 계시고 거기에 중지자들이 대부분 걸려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큰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관계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금전 관계를 교인들과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전 인간적으로 정으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제적 손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엄청난 어려움에, 여러분 3년 전에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이 계속 여파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담보권이나 보증을 써서 그들에게 잡혔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잡혔으면 그렇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물리거나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러분 정말 이 습관적으로 악한 의도에 빠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까지 이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의 효과와 효율을 기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줬는데 12시간 밖에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셨으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최선에 다하여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지언정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져서 궁핍하고 궁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게으름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으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른 자들은 사회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은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침상에 누워가지고 밴댕 소파에 푹 퍼지고 앉아가지고 밴댕 노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무의도시 가는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하나님은 기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개미에게서. 여러분, 개미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에게는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개미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통치하는 자도 없고 간섭하는 자도 없는데, 개미들 스스로가 함께 열심히 움직여서 여름에는 음식을 잘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를 했다가 겨울 되어지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비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 부지런함과 열정과 열심, 이걸 배우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개미에게서 배울 정도로
이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결코 가난하거나 날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저 트리키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좀 선교 특별 후원금 좀 이렇게 안 됩니까? 아내가 막 이렇게 부엌에서 울고 있는데 어디 아파서 우는가 봤더니 생활비가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으라고 마음이 찡한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살림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늘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엄밀한 의미에서 게을러서 이렇게 궁핍의 문제, 결핍에 대한 문제가 탈피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었으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가서 방문해 보니까 목사님, 나는 서리잡 뛰고 있습니다. 서리잡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유소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하루에 세 타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영역을 나눠가지고 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CEO였어요. 한국에서는 약사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애국에 나가니까 모든 체면도 위신도 다 안 내려놓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투잡은 일반적이고 서리잡까지 뛰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왜? 이 가난과 궁핍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가난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난의 문제를 잘 극복해 가야 하는 거죠. 특수적인 환경과 이치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난의 문제를 잘 탈피해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치게 쓰임받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이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난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담보나 대출에 대한 문제, 보증에 대한 문제, 게으름에 대한 문제,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해결해가면서 탈피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께 끊임없이 이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힘들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과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낮에 오랜만에 그 같이 학부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 몇 분을 이제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두 분이 아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좀 더 지혜를 구해보라. 우리 모두 좀 지혜를 구해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왔는데요,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모든 범사의 매사에 지혜롭게 잘 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얽히고 섞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면 실타래 풀 듯이 잘 풀리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꼬이게 되고 뒤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 구원받는 가정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 삶에서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말씀이 해답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풀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이게 되고 뒤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어떤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지혜롭게 빛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비전 문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없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해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침서와 해답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방법을 찾게 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담보에 대한 문제, 보증에 대한 문제가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선한 노동가 아니면 습관적인가 아니면 악한 노동가를 잘 분별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분별력도 실력이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대부분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몇 개월 내에 대박이 터진다 이러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지사님도 막 투자했다가 담보 집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막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다 평생을 벌었던 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접근이 해오거나 어떤 도전이 해올 때 어떤 요청이 해올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잘 기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딱 잘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요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선배님 그러면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님
그러면 그저 누리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담보해주고 그냥 보증서 주고 말이죠. 오빠! 뭘 오빠야, 오빠기는. 거기에 넘어가서 말이죠, 수천만 원, 수억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력을.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건신하고 늘 긴장하면서 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용을 당했거나 또 잡혔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용됐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서 그걸 해결하고 스스로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사서 바른 시간 내에 그걸 잘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겸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잘 겸손하게 잘 대처해서 잘 풀어가면서 빨리 속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결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어떤 내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정면 교사로 삼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근사님처럼 그 지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본의 대상을 삼고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죠. 언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남들에게 베풀고 흘러보내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경제 사역을 잘할 수, 경제 관리를 잘할 수 있지?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어려우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주어진 삶에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요.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자기의 비전 앞에서도 끊임없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으면 신앙의 진보가 경제적인 부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번째는 이웃과 공동체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타주의로 살아가요. 이타주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께 유익을 줄 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악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서 내 야망과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타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면서 염두에 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 나도 남도 이렇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경제나 관계나 모든 그런 무섭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가정으로
살아갈수록 빛나고, 아멘, 준비하세요. 살아갈수록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과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신 이 사역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은 바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그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매일 주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사람들께 감동을 줘.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러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지언정 사람들을 억울케 만들거나 사람을 손해케 만들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모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었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우리 모두 작은 C.S. 루이스가 말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우리 모두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실적인 삶의 모습이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렇게 경제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내가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 않고 멈추고 물리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살아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이런 복잡한 시대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멘, 준비하세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